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온 세상이 환한 불빛으로 반짝이는 이 시간. 나만 갈 곳이 없는 건 아닐까. 모두가 들뜬 표정으로 선물을 고르고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는 이 풍경 속에서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초라한 건 아닐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생각들이 가끔은 가슴 한편을 짓누르지는 않으신지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예전만 못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멀리 나가기도 버겁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연말 송년회? 초대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고 싶은 마음이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돌아오면 더 피곤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있으려니 뭔가 세상에서 낙오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고요한 성탄의 지혜에 대해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독을 견디지 못해 소란스러운 무리 속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곳에서 얻는 것은 진정한 위안이 아니라 일시적인 망각뿐이다. 이 말이 처음 들으면 좀 냉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연말 혹은 명절에 참석했던 큰 모임들을 말입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 동창회, 교회나 성당의 송년 행사.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웃어주고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적당히 분위기 맞춰주느라 정작 내 마음 한 조각은 그 시끄러운 공간 어딘가에 흘려버렸던 건 아닙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란스러운 축제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곧바로 권태가 찾아온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을 찾아 헤맨다. 이것을 욕망의 진자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우리의 마음은 갈망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파티에 가면 행복할 거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30분은 신나고 재밌습니다. 1시간쯤 지나면 슬슬 피곤해집니다. 2시간이 지나면 이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더 큰 허탈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뭐가 남았지? 화려한 불빛도 떠들썩한 웃음소리도 결국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교 모임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한 나머지 서로의 존재를 이용해 시간을 때우는 행위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낸다는 것이 정말로 초라한 일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자는 고독을 찾고 어리석은 자는 군중 속으로 달려간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사람들의 만남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질 낮은 관계보다 질 높은 고독이 낫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어주고 억지로 분위기 맞춰주고 억지로 즐거운 척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면 차라리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화려한 사교계를 멀리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마을에서 푸들 한 마리와 함께 살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며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외톨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도 부럽지 않다. 내게는 내 방이 있고 내 책이 있고 내 시간이 있으니까. 이 얼마나 자유로운 선언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세상의 평가에, 사회적 관습에 자신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리듬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은 정말로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요? 크리스마스에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 연말에는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야 한다. 혼자 있는 것은 쓸쓸하고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유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 안의 작은 목소리를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저녁, 여러분의 방.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방 안은 따뜻합니다. 탁자 위에는 귤 한 접시, 차 한 잔. 여러분은 편안한 옷을 입고 소파에 기대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아니면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표정을 살피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웃으라고, 즐거워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순간을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자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왕도 부럽지 않은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 값진 진정한 평화의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를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파티 사진을 보며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자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더 깊은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평온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내 안이 공허하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더라도 내 안이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으로 보내자고 말입니다. 억지로 어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선물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즐거운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조용한 방에서의 휴식이라면 그것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자의 특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약속을 잡고 하지만 이것은 진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고독으로부터의 도피일 뿐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고독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독을 적으로 보지 말고 동반자로 보는 것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줍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뿌듯한 일도,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이제는 조금 쉬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안의 고요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파티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소란스러운 축제보다 고요한 내 방이 더 귀하다. 이 문장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집에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양보다 질을, 소란보다 고요를, 거칠애보다 진실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만약 여러분이 혼자 보내게 되신다면 제발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느끼지도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왕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따뜻한 방, 편안한 옷, 좋아하는 음식, 마음 편한 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치입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보다, 시끄러운 파티장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행복은 평온함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평온함은 고독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화려한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 많은 약속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떠들썩한 웃음이 아니라 깊은 평화.
이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보내세요. 그것이 혼자 있는 시간이든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든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든 그 모든 것이 귀한 시간입니다. 왕도 부럽지 않은 현자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문장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고독을 즐길 수 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이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신과 편안하게 함께 있을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그저 나로 존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올해 크리스마스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고요한 성탄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